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번영과 고난의 사이클을 경험하게 됩니다. 항상 번영의 시간만 오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또 항상 고난만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번영도 만나고 형통함도 만나고 또 고난과 고통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고난받기 싫습니다. 항상 번영과 형통함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평생 번영과 형통함을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만나게 하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만나지 않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고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 안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시험 안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야곱과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이 70명이 이집트로 내려옵니다. 그 이집트로 내려온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고통을 당한 적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셉은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형들의 비판을 받았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집트에 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고 풍성함을 부어주셨고 번영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고통도 있고 번영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고난 속에 두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은 번영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번영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해피엔딩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새드 무비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도 해피엔딩이 되고 싶지 새드 무비의 새드 엔딩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오늘 이 시점에 첫 번째 출애굽기를 여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하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번영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번영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걸 보여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백성에게 영원토록 번영만 하느냐? 아니요. 고난과 고통도 다가오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번영도 오고 형통함도 오고 고난과 고통도 오는 때에 하나님 백성 부르심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인생은 끝이 해피엔딩이라는 걸 보여주시면서 해피엔딩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번영과 고난을 맞이하고 살아가야 되는 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를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번영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번영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전 BC 1800년경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내려왔습니다. 요셉을 포함해서 총 70명입니다. 한 300년 동안 고센 땅에 살았습니다. 고센 땅은 기름진 땅이고요. 목축하기 딱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가기가 좋은 땅이었다고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번영의 축복을 주시고 번성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70명밖에 안 된 그 가족들이 한 300년 지나면서 400년 지나면서 장정만 60만 정도 되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200만이 넘습니다. 엄청난 인원으로 한 민족이 됐고 한 나라가 됐다고요. 이게 창조의 축복이거든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 창조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 축복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축복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거든요. 야곱의 가족들이 한 400년간 엄청나게 불어난 거예요. 놀랍게도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하나님 주셨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번영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 주시는 창조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약속하시는 축복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번성의 축복을 받고 번영의 축복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겁니다. 잘 사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핍박을 받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진짜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버려 뒀습니까?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불평불만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하셔가지고 총리가 되게 하시고 온 이집트를 살릴 뿐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도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가 형들에게 말한 것처럼 형들의 악을 어떻게 했다고요? 선으로 바꾸셨잖아요. 이집트에 먼저 보내셔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살리셨잖아요. 굶주림을 면한 것뿐 아니라 번영케 했다고요. 고센 땅에 와서 참 잘 살았다고요. 엄청나게 잘 살았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게 기복주의입니까?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게 왜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것만을 목적으로 삼으니까 문제죠. 번영과 고난에 그 자체에 관심을 갖고 그 자체가 목적이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한 나라가 되면서 이제는 거대한 민족이 돼가지고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것을 쳐다보고 있는 이집트 왕은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불어나니까 두려움이 얼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본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멘.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등장을 했는데 그가 하는 말입니다. 그가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집트 백성이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겠습니까? 아니 이집트 백성이 많지. 70명이 와가지고 불어놔도 200명밖에 안 되는데 자기보다 더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로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만큼 번성하고 얼만큼 잘 됐으면 그렇겠냐라는 거예요. 너무 잘 되니까 그 정도로 말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번영의 축복을 주세요? 왜 우리에게 형통함의 축복을 주세요? 왜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하십니까? 뭐 때문에요?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기죽지 말고 어깨 펴고 살아라고?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오해를 해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기죽지 않게 살라고 하나님 나한테 형통의 복을 주신다. 그래, 어깨 펴고 살아. 그래,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정말 전부일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게 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번영의 축복을 주셨고 형통의 축복을 주신 이유를 알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 혼자 잘 살라고 이렇게 했나? 아니죠. 요셉을 왜 형통케 했어요? 그 요셉의 형통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 자기 아버지와 그리고 모든 형제들을 살리기 위함 아닙니까? 온 이집트를 살리기 위함 아닙니까? 온 세계를 살리기 위함 아닙니까? 요셉 한 사람 때문에요. 온 나라가 살고요. 온 세계가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심으로 통해서 뭘 원하실까요? 나와 함께하는 자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 뜻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을 알아야죠. 이걸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형통의 복을 주실 겁니다. 근데 요셉도 죽고 요셉의 가족들 다 죽었어요. 후손들이 자손들이 살면서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한 300년, 400년 사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왜 이렇게 번성하게 하시는 이유를 잊어버리고 거기에 그냥 머물러 사는 겁니다. 거기에 그냥 안주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하나님은 번영의 축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세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뭔데요? 우리가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형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러나 그 형통함의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그냥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흥청망청하고 산다 그러면 계속해서 번영의 축복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번영케 되는 것, 형통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훈련임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하나님의 훈련임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직접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통을 주는 자는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그리고 즐기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단이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으면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지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도 나게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사단에게 이런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주도록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는 거예요.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집트의 왕조가요. 원래 원주민은 함족입니다. 그때 요셉이 총리가 될 때 그때 바로 왕은 셈족계의 왕조입니다. 근데 그 왕조가 이제 몰락하고 원래 함족의 새로운 왕조가 등장을 하면서 요셉이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그 업적과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모릅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요셉의 자손인 요셉의 그 족속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전혀 호감이 없습니다. 단지 무엇이 보이겠냐 하니까 그들의 번영함만 보이는 거예요. 잘 사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좋은 땅 차지하고 그리고 뭐 애들 잘 낳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 힘도 세고 건장하고 똑똑하고 여러분 지금도 보면 유태인들이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똑똑하지요. 잘났지요. 체력적으로도 건장하지요. 그리고 잘 되지요. 그러니까 겁이 나는 겁니다. 저들이 우리에게 해를 끼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10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발을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만약에 전쟁 나가면 대적들하고 한편 먹어가지고 우리한테 공격하면 어떡하나? 이게 우리 편이 아니라 만약에 이게 적이 되면 엄청난 위험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끌고 비돔과 라암셋 국고성을 짓도록 동원해가지고 일을 시킵니다. 힘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좋으니까 힘세니까 가서 노동을 시키면서 그들을 강압적으로 그들을 핍박을 가합니다. 근데 그렇게 핍박을 가하고 강압적으로 하고 일을 시키고 중노동을 시키면 사람들이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고 잘 되지 못해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했는데 더욱더 번성한 겁니다. 아니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 때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가하고 박해를 가하니까 오히려 쪼그라들고 사람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욱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더 많은 곳으로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그 핍박을 피해 가지고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핍박에 가해지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위기를 느끼니까 더 근심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아예 그냥 어마어마한 중노동을 시키는데 농사도 짓게 하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농사 안 짓거든요. 목축하잖아요. 농사 짓게 만들고 흙을 이기게 만들고 벽돌을 굽게 만들고
하여튼 사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중노동을 시켜서 완전히 녹초가 되게 만듭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공격을 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애 낳는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명령을 내리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라. 근데 그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도 살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열받아가지고 부릅니다. 너 왜 그랬냐? 왜 남자아이를 살려주지 말아야 되는데 왜 살려줬어? 그렇게 추궁하니까 아니 이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하고 같지 않습니다. 내가 불러가지고 애 낳는다가지고 불러서 가면 벌써 너무 건장해서 힘이 좋아가지고 애를 숭숭 낳습니다. 그냥 쑥쑥 낳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한 대 이미 낳아버렸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우리 승풍승풍 잘한다 그러잖아요. 막 그게 낳아버리고 뭐 태출 자기가 잘라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미 살아버렸는데. 이렇게 지혜롭게 말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 집이 잘 되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용기를 낸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아예 바로 왕이 그냥 명령을 내립니다. 그냥 노골적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몰래 하려 하다가 안 되니까 아예 안 되겠다. 그러면 대놓고 나쁜 짓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짓은 처음에는요, 몰래 합니다. 들키죠? 안 되죠? 그러면 노골적으로 하는 겁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라.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라. 남자아이를 다 나일강에 버리랍니다. 이런 비슷한 예가 있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다 죽이는 것은 어디서 본 것 같죠? 바로 예수님 때 유대인이 왕이 났다는 동방박사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다 죽이잖아요. 근데 메시아가 사라졌습니까? 예수님 죽었습니까? 아니죠. 에스더가 왕비일 때 하만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아예 날 잡아놨다가 오히려 자기가 죽고 오히려 보복을 당하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죽이려 했는데 죽일 수 있습니까? 못 죽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고난을 주고 고통을 줘도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잠깐 허락하실까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는 거예요. 훈련입니다. 훈련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2주 전에 우리 권태부 권사님 밤 10시에 예수병 응급실 갔습니다. 근데 복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아니 담낭 결석이 돌멩이 하나가 거의 콩 크기입니다. 엄청 크더라고요. 그게 담낭에 나가는 길목을 막아버리니까 이제 염증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막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고통이 오는 겁니다. 복통이 오니까 똘똘 구부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진통제를 놔도 진통제가 듣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마약을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약 놨 그 부분에 그때 잠깐 한 30분? 잠깐 완화된 것 같다가 그것도 지나니까 또다시 그러는 거예요. 진통은 3번 놔도 안 됩니다. 마약을 놔도 잠깐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부탁했습니다. 그 아까 나왔던 마약 다시 놓으면 안 되냐니까. 아니 계속 마약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성 때문에. 근데 옆에 지켜보는 사람은 너무너무 괴롭죠. 지켜보는 저도 괴로운데 본인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파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하루입니다. 시술도 못하고 수술도 못해요. 의사 선생님 나와가지고 시술을 하려고 해도 일단 고통이 잠깐 완화되도록 만드는 것도 반나절은 지나야 돼요. 앞으로도 10시간, 12시간은 지나야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꼬박 12시간 이상 고통을 겪었으니까요. 12시간을 견뎌내는 것도 사람이 못 살겠는데, 죽고 싶은데, 이거를 1년을 살라 그러면 살겠습니까, 여러분? 10년을 살라 그러면 살겠냐고요. 어떤 사람은 귀에 소리가 들려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귀에만 소리 들리는 게 아니고요. 이명현상만 드는 게 아니라 머리에서 소리가 나요. 2명이 와요. 잠깐 하루 왔어요. 못 살겠어요. 근데요, 하루가 아니고 날마다 1년이고 10년이면 여러분 살 수 있겠냐고요.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고난과 고통이 오면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죠.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견뎌내는 겁니다. 만약에 이 땅에 사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누릴 게 너무 많고 즐길 게 너무 많아서 너무 좋으면 천국 가자 그러면 천국 갑니까? 당신 천국 갑시다. 천국 가고 싶지 않아요. 이 땅이 천국인데 뭔 천국을 가요? 영원토록 이 땅에 살고 싶지.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갖다 주냐면요. 이 땅에 즐기면서 이 땅이 천국인 줄 알고 이 땅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라고. 하늘나라 소망을 두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이집트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해요? 그냥 이집트에서 그냥 엑소더스 하면 되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고통을 100년 이상 당하게 하냐고요. 한 300년은 잘 살았어요. 근데 100년 이상 120년 동안은 고통 속에 살았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고통 속에 살게 만들어요? 1년도 아니고 120년이에요. 그 고통을 겪으면서 광야의 40년 동안 고통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이집트에서 고통을 받은 적이 없다면 광야에서 겪는 고통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미쳤지. 이집트에 사는 게 천국인데 뭐 하려고 여기 나왔나?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광야에서 거쳤던 그 고통, 고난의 시간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할 때 이길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는 게 해피엔딩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해피엔딩인데 중간에 가정 속에 번영도 있고 고난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난 다가올 때 좌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20년 고통당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번영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보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번영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또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하신 하나님은요, 신실한 약속을 지키세요. 그러나 그 번영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섬기기 위해서 다른
형제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오지 않는다.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도 하나님 자녀에게도 고난이 다가온다고요. 왜요? 이 땅에 안주하지 말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먼저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운동선수가요. 코치가 막 조금 더 뛰어. 그만. 아유, 못 뛰겠어요. 더 뛰어. 원수죠, 원수. 그 코치야, 그게? 원수지. 근데 원수 같은 그 코치가 나중에 올림픽 금메달 따고 나면 그 코치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금방 내가 고통스럽고 고난 같더라도 아니 이것이 훈련 과정이라 생각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는 겁니다. 물론 힘들죠. 그렇지만 해피엔딩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끝이 어떤 건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힘들지 않는 겁니다. 끝을 아는데 왜 힘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새벽 기도가요. 완전히 이거는요.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어떻게 새벽 기도를 갑니까? 죽을 맛이죠. 근데요. 새벽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것도 하는 훈련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천국을 누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 견뎌내는 거고요. 나중에는 견뎌내는 게 아니라 즐기고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과정이고 해피엔딩을 위한 과정의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